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3장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또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부터 위로하고 격려를 했는데, 이제 칭찬에 이어서 좀 더 실제적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삶, 그리고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부족한 것들, 잘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좀 더 보충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 거룩한 삶,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한다, 그것이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의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삶, 그것은 뭐냐? 거룩한 삶이 뭐냐? 곧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적인 이 연합을 거룩한 것으로 보고 있지, 결혼 관계 외의 관계는 다 성적인 타락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방 땅이죠, 그리스지요. 그 당시 이들은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이방 사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이방의 문화, 그런 것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젖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도 좀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방 세계 안에서 이제 이 혼인 외의 정사는 이제 용납되고 있었던 분위기, 때로는 좀 장려되기까지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이방 사회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정부를 두는 것, 또는 노예제도 속에서 또 첩을 두는 것, 또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창녀를 두는 것,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나쁜 일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라는 영화 있잖아요, 시리즈 영화. 거기 보면 그런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너무나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였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이제 여겨졌던 거죠. 또한 아시다시피 신전에서 행해지던 그 창녀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바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행위였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당시 문화가 뭐 그랬으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문화였으니까 아직도 이러한 문화에, 이러한 습관에 젖어들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의 모습을 알아보고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내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음 잘 지키고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마 디모데의 이런 보고들이 있었겠죠. 보고 속에서 이들이 이 음란의 부분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쓰는 이 편지 속에서 그들이 이 음란의 부분을 버리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이 계속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음란을 버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아내와의 관계 외에 지금 다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부정함과 더러움과 음란, 이것을 행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 곧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음란을 버려라. 그건 뭐냐? 그것은 곧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음란을 버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와의 관계가 그것이 곧 거룩함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인 타락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음란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이 성적인 범죄는 곧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은 형제의 권한을 속여서 빼앗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결혼한 두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 했을 때 이제 간음을 한 거죠. 그럴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남편, 그 사람의 아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결혼 전에 음란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결혼 상대방에게 순결을 바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상대방이 가져야 할 권리를 또 빼앗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성적인 타락은 그냥 성적인 타락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해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형제가 가져야 할 그 마땅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곧 그것은 뭐냐? 음란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신원한다라는 말,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항상 형벌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그렇지만 신원하여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순결이죠. 부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하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사는 것은 부정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는 것은 부정하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불변하는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정한 죄를 저버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비록 어려운 시련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아직 이 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살고 있을 때 바울은 이것을 버려라, 이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더한 사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이 부정함,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이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무엇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음란이었다고 한다면 또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무언가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